그러면 그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지금 수녀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 성인이 그 영적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 그런 거에 한국에 어떻게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첫 번으로 하느님 안에는 성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민족주의를 굉장히 배척하셨거든요. 네. 하느님 안에 제가 초기에 스페인의 그 학교에 이제 교사로 나갔을 때 제가 학부형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곧 신학년이 시작되는데 언어를 완전히 내가 터득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그랬더니 한 학부형이 그러셔요. 네. 베토벤이 썼던 그 말을 마음이 마음에게 말합니다. 수녀님, 마음이 마음에게 말합니다. 네. 근데 이 어른께서 지금 평범한 사람들, 모든 평범한 속에서 지금 우리 자매님과 제가 만났던 이 모든 작은 일 속에서 이것이 우리 곁에 하느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작은 우리가 남이 눈치채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속에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요새 삶이 굉장히 과학만능주의 이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일 그 고독에 시달리고 있지 않겠어요? 고독과 어려움, 두려움, 많은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좋은 이웃, 그들에게 좋은 형제 자매가 되어주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성녀 수아 데레사께서 콘벤트 수도원을 나서지도 않으셨으면서 전교의 그 동반자가 수호자가 되신 것은 평범한 일 속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성인교에서는 자주 말씀 강조하셨는데 남이 도움을 받았다는 걸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섬세하게 여성적인 어떤 면에 보면 호세 마리아 성인은 남성이셨지만 어머니 같은 아주 델리케이트한 아주 섬세한 사랑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을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하셔요. 어떤 면에는 아주 그냥 섬찟할 만큼 무서운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제13장 마지막 1019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온통 모순인 거짓 사도 그것이 바로 그대입니다. 자신의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대의 입술에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나 그대의 행동에는 없습니다. 희미한 빛으로 끌고 있기 때문에 애덕의 따뜻함도 없습니다. 모르는 외부인들에게 그들을 근심한다고 떠들면서 정작 자신을 둘러싼 그대들의 사람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 시간에 그런 것을 느껴요. 박해받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해받는 저 시리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는 한 대목에서는 성인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아침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쉬운데 추상적인 사랑이죠. 실질적인 사랑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복음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일이 거룩한 일, 하느님의 일, 성화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많이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책 수녀님이 번역을 하면서 그 저자 호세 마리아 성인이 말씀하는 성화 또는 일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덕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우리들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나를 성가시럽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그것은 영웅적인 덕행이죠. 그런데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결국 그 성덕,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 초월적인 성덕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숨을 들숨과 날숨을 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100번, 1000번 넘어진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요. 네. 근데 넘어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대목에서는 그 영적 아들이 자신의 그 나약함 때문에 울고 그런 걸 다 이해를 그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 근데 우리도 가끔 영적 지도를 받아보면 어떤 엄격한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아주 단대하듯이 무섭게 힐난을 하는데 네. 거기서 그런 말씀하셨. 그대는 충분히 자신에 대해서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그 가능성, 하나님께 대한 희망,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 한 문항에서는 그러셔요. 성인이라는 것은 결코 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록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성인, 그것이 바로 성덕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저같이 이렇게 평신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모두 평신도지. 네, 평신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성화를 이룬다는 게 어떻게 좀 더 성인께서 어느 어머니에게 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 그대는 가정을 네. 성화시킬 수 있다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남편과 자녀들을 악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하느님의 사람들로 옮길 수 있는지 바로 그대 손에 있다고. 근데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항상 헌신적이셨고 네. 스페인의 특별한 영성은 성모님께 대한 그 강인한 신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한국 가톨릭에서도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굉장하지요. 네. 그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성인께서 하신 말씀이 스페인 아니면 유럽, 아메리카 그쪽에서 어느 지역적인 한 단위에서 한 지정적인 위치에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것은 보편적이고 20세기 초기나 20세기 중긴 우리 같이 21세기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성인께서는 특별히 그 무한한 그 인간에 대한 뛰어난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셨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평범한 일, 가정주부의 일,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그 일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도 우리 어머니들이 매일 식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차리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았더라면 성장할 수도 없었을 테고 그 평범한 가정사 거기에 또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하셨던 일, 우리는 눈으로 비록 보지 못하지만은 그분들이 바치신 거는 그 하느님께 바치는 고운 꽃송이, 아름다운 꽃이 되어 우리 삶 마지막에 꽃다발로 바쳐질 거라고 그러한 평범한 일들을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우리 삶에 또 살아가면서 특별하고 기이한 일은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지요. 네. 평범한 삶의 연속인데 물론 어떤 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외부에서 닥쳐올 수도 있지만 평범한 삶, 그 삶 하나하나를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소중한 것이고 지금 감시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지금 일상 속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보시는 가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성화를 시킨다. 그러면 내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그냥 시간만 적당히 떼면서 월급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뿐 아니라 나의 성실한 삶,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에 대한 그 삶이 그 향기가 내 주변에 향기를 뿜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